지난주에 온유한 자, 여기에서 온유라는 이 단어가 사용될 때 어떤 사물에 대해서 쓰여질 때가 있고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동물에 대해서 쓰여질 때가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쓰임새마다 그 의미가 조금씩 다르다고 했죠. 그래서 지난주에는 말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 온유한 말은 어떤 말입니까? 상대방을 진정시키는 말, 온화한 말이라는 의미였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9가지를 함께 이렇게 공부하는 식으로 나눴는데, 이제 오늘은 사람에 대해서 쓰일 때의 의미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이 온유라는 말이 사용될 때는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분노, 난폭, 매정하지 않고, 분노하지 않고, 난폭하지 않고, 매정하지 않고, 온화한 혹은 즐거운, 이런 의미가 있대요. 그러니까는 그 말하는 것만 보더라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보통 우리 알 수 있잖아요. 사용하는 언어가 난폭한 사람이 있어요. 매정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온화한 말을 쓰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 보통의 경우 난폭한 말을 쓰는 사람들은 대부분 성향이 좀 난폭해요. 감출 수가 없는 게 말로 나오는 것 뿐이죠. 그리고 온화한 사람은 말이 온화할 뿐만 아니라 그의 삶에도 온화함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 이 온유하다는 말, 온화하다는 말, 어떻게 보면 상당히 부드러운 사람을 의미하잖아요. 이 세상은 그런데 부드러운 사람이 승리자가 되기는 쉽지 않아요. 오히려 부드러운 사람들은요, 잡아먹힙니다. 약육강식의 이 사회와 꼭 그 동물의 세계와 같이 약하면 잡아먹히는 거예요. 근데 온유한 모습을 온화한 모습을 보여주면은요, 오히려 사회생활하기 참 괴로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말이 땅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얼마나 중요합니까? 기업이라고 하잖아요. 기반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살고 있는 그 땅을 하나님께서 주신다.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이 많으면 많을수록, 넓으면 넓을수록 그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이거는 고대 시대 때부터, 고대 때도 땅을 많이 가진 사람이 부유했는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야. 땅 많이 가진 사람이 없는 사람보다야 부유하죠. 어쨌든 땅을 많이 갖고 있는다는 거. 그런데 어떤 사람이 땅을 많이 가질 수 있는가? 제가 우리나라 역사를 이렇게 살펴봐도 땅을 제일 많이 가졌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난폭한 사람, 그리고 사기치는 사람, 남들 뒤통수 때린 사람, 나라 팔아먹은 사람, 이 사람들이 땅을 제일 많이 가졌더라고. 이거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랑 조금 안 맞는 것 같은데 도대체 왜 그러지?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왜 그러지? 한번 물어봐요. 도대체 왜 그러지? 저한테 물어보지 말고 옆 사람한테. 도대체 왜 그런 거예요? 왜 그런 거야? 예수님께서는 온유한 사람이 땅을 차지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를 살펴보면은 오히려 매정하고 잔인하고 난폭한 자들이 땅을 차지해가는 모습들 너무나도 쉽게 발견하잖아요. 온유한 자가 오히려 불이익을 당하는 사회이고 시대이죠. 그런데 이때나 2000년 전 예수님 시대나 다를 바가 없었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때 시대라고 해서 온유한 사람들이 막 득세를 하는 시대라고 보지 않아요. 오히려 온유한 사람들은 잡아먹히는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는 시대일 거라고 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오늘날과 같은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 아이러니한 이야기 아닙니까?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큰 병원에 입원하게 됐어요. 큰 병원에 입원하니까 이제 대학병원에는 이렇게 수련의들이 많이 와서 공부도 하고 그러잖아요. 실습도 하잖아요. 간호사들도 와서 실습을 하고. 이들 주사바늘을 꽂아야 되는데 이제 2인 1조로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링겔을 꽂는데 한 명은 이제
선임 간호사고 뒤에 따라오는 간호사는 어떤 간호사예요? 견습 간호사잖아요. 실습하잖아요. 그렇게 이제 바늘을 이렇게 꽂는데 자기한테 와가지고 이 실습 견습 간호사한테 시키더래요. 근데 기분이 나쁘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잘 노는 사람이 놓고 이 사람을 이 견습 간호사가 노니까 기분이 나쁘지만 기분 나쁜 티를 내색을 안 했대요. 그러면서 이제 그래도 누가 처음부터 잘 노는 사람이 있으니까 다들 힘들고 어려운 때가 있지. 그리고 좋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견습 간호사가 실수를 해가지고 혈관을 터뜨린 거예요. 혈관을 터뜨려 먹었어도 그냥 좋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소문이 나가지고 견습 간호사들이 다 그 사람한테 오더래.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온유하게 사람들에게 온유하게 대했더니 어떻게 된 거예요? 후크 잡힌 거지 완전히. 오늘날 시대가 그래요. 여러분 한 번쯤은 다 군청에 가서 업무를 보러 가셨을 거예요. 업무를 보러 갔을 때 어떤 사람 일들이 제일 빨리 처리되는지 아세요? 목소리 큰 놈 일들이 제일 빨리 처리되더라고. 아주 좀 죄송합니다. 근데 이제 좀 기억에 남게 하기 위해서 이런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아주 지랄을 하는 사람들 거는 잘 해결을 해줘. 그런데 우리처럼 신사적으로 다 그냥 얌전히 가 있으면 이빨도 안 들어가. 말도 안 통해. 그냥 기다리다 와야 돼. 도대체 왜 그래요? 왜 그런 걸까? 아니 좀 부드럽게 대하면요 상대방이요 그냥 그 사람을 오히려 우습게 하는 그런 이상한 시대가 그래. 시대가 그런데 이 사회가 그러고 오히려 어수룩하다고 보고 그냥 잡아먹으려고 오히려 달라드는 거예요. 온유한 모습을 보이면 저 사람은 만만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이때나 예수님 때나 저는 달랐을 거라고 보지 않아요. 오히려 그때 더하면 더했지. 지금은 민원실이라도 있지. 그때는 민원실 같은 것도 제대로 돼 있지도 않았을 텐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세상 사람들 사는 방법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다르게 살아야 된대요. 다르게. 그런데 다르게 사는데 땅을 차지한대요. 도대체 왜 그럴까요? 왜 그게 가능할까요? 그런데 이것은요 눈앞의 것만 보면은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별로 없는 것 같아 보이는데 멀리 보면 결국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눈앞의 것만 바라보면은요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가망성이 없는 말씀 같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는 거예요. 멀리 바라보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온유한 사람이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결말을 맺게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을 논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 팔복에 대한 말씀은 지금 당장 너희 복 있는 자들이여 그랬다고 해서 지금 너희들이 바로 복이 있어서 복받은 사람으로서 복을 받는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너희는 복받은 사람들인데 그 복은 결국에 받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 마지막이 어디일까요? 생각하기 나름이긴 할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은 이 땅에서의 마지막 천국에서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복락 이런 것을 생각할 수도 있다고 봐요. 물론 이 땅에서 차지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그런데 이 땅을 향하여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저 땅을 향하여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내가 살고 있는 이 때를 위함이 아니라 지금 내가 앞으로 준비해 나가는 미래를 위해서 지금 당장이 아니라 결국에
2023년도 12월 달이 되면은 전국 대학 교수들을, 그러니까 지성인들이잖아요. 지성인을 가르치는, 배출해내는 이 대학 교수들에게 설문조사를 한대요.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모든 것들을 다 살펴보고, 과연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사자성어로 한번 꼽아봐라. 이 조사를 매년 12월 달에 하는데, 작년에 이런 말이 이제 교수들이 제일 많이 뽑아서 1등이 됐는데, 견리망의라는 말이에요. 단어예요. 사자성어. 견리망의. 이 말 뜻이 뭐냐면은, 이로움을 보느라 의로움을 버린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지금 눈앞에 이득을 위해서 의를 버린다는 거예요. 이 사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2023년도를 결산하면서 이 사회를 보니까, 정치인들을 보니까, 경제인들을 보니까, 눈앞의 이득 때문에 의로움을 다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가 공정과 공의가 너무나도 볼 수 없는 사회가 됐다는 거예요. 그게 1위로 꼽힌 단어예요. 2023년도에 뉴스로도 나온 겁니다. 어찌되었든 중요한 사실은요, 당장 눈앞의 것을 쫓으면은 온유할 수 없다는 게 불변의 법칙과 같아요. 눈앞의 것을 바라보면. 그런데 우리는 눈앞의 것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저 멀리 있는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나의 시대가 아니고 내 후대를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다음 저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온유를 위해서 내 삶을 바꿔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게 그렇잖아요. 누가 손해나는 거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부드럽게 하면 당장 손해가 나는데 누가 부드럽게 살려고 하겠어요? 그런데 당장의 이득을 포기하고 오히려 결국에 얻게 될 이득을 위해서 온유해지려고 내 자신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실 때 그런 약속을 주세요. 어떤 약속을 주시냐면은 내가 이 땅을 너와 네 후손들에게 줄 텐데 아직은 때가 아니어서 너가 네 후손들이 객 생활을 하다가 4대 만에 돌아올 거다 그래요. 4대 만에 돌아오는데 그 4대 만에 돌아오는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아직 이 땅이 아모리인의 죄가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요. 좀 신기한 말씀이죠. 아직 아모리 사람들, 그러니까 현지 그 땅에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죄가 아직 다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그 땅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은 바꾸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땅을 차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죄가 가득 차면은 결국에 그 땅에서 그 사람들을 쫓아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레위기에 18장 27절 2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도 토할까 하노라 그래요. 그러니까는 범죄함으로 인해서 죄가 가득하게 채워지면은 그 땅이 그 주민들을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고 내쫓는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뭐냐면은 지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자정작용을 해요. 여러분 구정물을요, 딱 자연 상태에 구정물이 한 바가지 있으면은 그 구정물이 오래 놔두면 자연적으로 정화가 돼요. 신기하죠. 사람 손 닿지 않았는데도 자연적으로 정화가 되는 것. 그건 다시 회복시키려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저는 지구가 그런 힘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지구가 스스로 자정작용을 하려고. 지금 기후변화 그러고 지구 온난화 때문에 생겨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이거는 지구가 아파서 몸살을 겪는 게 아니고 지구가 이제 스스로 자정작용을 하기 위해서 더럽혀져 있는 것을 좀 깨끗하게 쓸어내야 될 건 쓸어내고 버려야 될 거는 버리고 지금 그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는 게 아니라 스스로 자정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저는 그냥 그렇게 봐요. 이거는 여러분들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자정작용을 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이 어디 있느냐? 바로 인간의 죄 때문인 거예요. 죄 때문에. 죄가 차고 가득 차니까는 찰만큼 채워지니까는 이제 더 이상 살지 못할 땅으로 변질되어 가는 거예요. 그전에는 좋았던 땅이에요. 사시사철 때에 따라서 그냥 알맞게 비가 오고 바람도 불고 햇빛도 그래서 곡식도 잘 여물게 되는 그런 땅이었는데 이제는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어요?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곡식이 좀 여물만하면 태풍이 와가지고 싹 쓸어가 버리고 가뭄이 져가지고 아예 그냥 열매가 열리지도 않고 다 메말라 죽어버리고 지구가 자정작용을 하는 그 상황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이 말씀처럼 이 땅을 차지한다는 이 말씀은 결국에 섭리와 같고 결국에 이루어질 말씀과 같기 때문에 지금 당장이야 그들이 차지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결국에는 그 땅이 그들을 용납하지 않고 다 쫓아내버리고 결국에는 온유한 이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거라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섭리의 한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눈앞의 것을 당장의 이득을 위해서 온유함을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국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이 말씀처럼 온유한 자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고 하신 이 말씀을 붙들므로 여러분의 삶에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을 주겠다는 약속은 430년 만에 이루어졌어요. 결국에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당장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결국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결국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기업을 차지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가 주님의 온유하심을 본받아 온유하기를 원하지만 세상에서는 그러한 그 온유함이 오히려 상처를 입게 되고 피해를 입게 되는 그러한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비일비재 일어나게 됨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우리가 이 온유함을 놓치지 않고 결국에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약속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